주일 예배 제목은 낡은 옷과 새 옷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돼야 돼요. 우리 파리도 이제 다니는데, 이 파리가 다니는 곳을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소나 뭐 그런 지저분한 곳에 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꿀벌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향기 나는 꽃길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뭘 따라가야 되냐? 세상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좀 축복합니다. 사람 말 따르지 말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디거나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어느 날 응답과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영적 상태 먼저 바꾸시고 진짜 기도로 영적 싸움하면서 계속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낡은 옷과 새 옷인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먼저 벗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옷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옛옷이 뭐냐?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것도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생명 가졌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옛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뭐 화려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망하는 옷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뭘 쓰고 오냐? 가면을 쓰고 와요.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굴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까? 뱀을 통해서 속였죠. 그 시대에 뱀은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그죠? 겉모양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말도, 그죠? 목소리도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너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파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러 오는데 나 도둑놈이야. 그럼 100% 그죠? 도둑질하기 힘듭니다. 그죠? 가면을 쓰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귀는 가면을 쓰고 와서 뭡니까? 우리를 미혹해요. 그죠? 유혹도 맞지만은 미혹합니다. 아름다운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만큼 이렇게 다 좋은 걸 갖다 주고 뭡니까? 무너지게 만들죠. 어떻게 무너지게 만듭니까?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주사역은 뭐냐? 이간질 하는 겁니다. 분리자입니다. 해방자입니다.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이 마귀는 이렇게 그죠? 가면을 쓰고 그죠? 미혹을 하고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존재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교회,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분리시켜요. 그죠? 마음을 막 흐트러 놓습니다. 영적으로 막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모든 관계를 깨트려 놓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막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막 문제 때문에 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쏘고만 안 돼요. 마귀가 개입돼 있구나. 보통 여러분이 안 믿습니다. 보통 사람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뭐 내 생각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사단은 사람의 마음, 생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깨트려 놓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옷을 아직 못 벗었어요. 그죠? 이 옷을 못 벗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또 벗어야 될 옷이 있죠. 어떤 옷입니까? 바로 세상의 옷입니다. 그죠? 세상의 화려한 옷,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사단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옷을 좋아해요. 여기 보면 긴 옷이라고 나옵니다. 긴 옷. 긴 옷은 옛날에 누가 입습니까? 그죠? 긴 옷 입으면요, 걸추장스러워서 활동을 많이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짧은 옷 입은 사람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요. 그죠? 부자들이 또 뭐 높은 사람들이 짧은 옷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일 많이 하려면 긴 옷 입어야 돼요? 짧은 옷 입어야 돼요? 짧은 옷 입어야 돼요. 마음껏 막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긴 옷을 딱 입으면요, 그죠? 끌고 가기 때문에, 그죠? 끌려다니기 때문에 아무 데 못 가요. 그래서 뭐 왕이라든가 높은 뭐 정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다 옷이 깁니다. 밑에도 길고 뭐 소매도 길고 다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막 선녀 옷이 짧습니까? 깁니까? 쫙 길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그 영화 대상 받을 때 다 드레스들 입고 오잖아요. 짧아요, 길어요? 다 깁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옷은 어떤 옷이냐? 긴 옷입니다. 그죠? 화려한 옷이에요. 이걸 사단은 자꾸 쫓아가게 만들고 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윗자리, 아랫자리가 아니라 윗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느 모임에 딱 가면 네가 앉을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석에 앉을 사람도 아닌데 상석에 딱 앉아 있어. 그럼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쫙 말단에 앉아 있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 자리에 또 앉아 있어. 그 높은 사람 또 오면 또 이동해야 돼.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또 우리는 세상의 옷, 그죠? 이 윗자리에 만질러 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섬기는 겁니다. 그죠?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고개 숙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목회자는 성도님을 섬겨야 되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도 성도를 섬겨야 돼요. 근데 이제 역할이 있죠.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우리 중직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걸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오면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교회에 와서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러 입고 계시지만은 긴 옷 입고 온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긴 옷 입은 사람. 그 다음에 고개 딱 뻣뻣하게 인사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럼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저 우리 성도님 만났을 때 인사 먼저 합니까? 인사 받으려고 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죠? 저는 무조건 보면요, 뭐 집사님도 뭐 장로님 누구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합니다. 그죠? 먼저 인사해요. 인사 받을 때 네가 인사 하나 안 하나 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윗자리, 그죠? 물론 자리가 있지만은 이 좋은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영적 상태 바뀌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만 요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누가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 높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 자리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는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죠? 내 자존심으로 올라가려 하잖아요. 그 앉아있잖아요. 내려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옷을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짧은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이거는
반바지 입고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런닝 입고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짧은 옷이든 긴 옷이든 입고 오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짧은 옷을 입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사 먼저 하시고 존경입니다. 그죠? 존경하는 거예요. 인사는 존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저 사람 날 무시하나? 그래요. 특별히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엘리트들은요. 누가 밑에 사람이 나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인간 대접 안 합니다. 연예인들 보셨잖아요. 어떤 저 신입사원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저 오래된 그 탤런트 언니가 있었거든요. 못 보고 지나갔어. 그런데 인사 한 번 안 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계속 갈구잖아요. 날 무시했다고. 나중에 TV에 나와서 다 얘기해 보니까 날 못 봤는데 언니 나 사실 못 봤어 언니를. 그런데 그 인사 안 했던 이후로 10년 동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무시했다고. 또 엘리트는 더 그렇습니다. 위계 질서 딱 잡힌 곳에는 더해요. 그죠? 그 세상의 기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섬기고 그죠? 그게 교회예요. 그 세상의 옷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자꾸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영을 가졌는데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잠언 우리 16장 19절 그죠? 뭐라 얘기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만 이전에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그게 오만입니다. 그게 이제 오만인데 이 오만은 뭡니까? 이게 우울한 걸 얘기해요. 난 네보다 더 잘났어. 이겁니다. 그죠? 이런 게 쉽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거만합니다. 거만하면 결국은 어느 날 넘어집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살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 옷을 벗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옷 벗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사단 마귀에게 100번 싸워서 100번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 가져가 이런 옷을 입고 예전에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계속 당하고 세상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가 저를 사랑하셨어. 이 옷을 벗겨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벗어야 될 옷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한 번에 다 벗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떤 아이가 낡은 옷을 입고 이제 추위 가운데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중년 아저씨가 다 보니까 애가 낡은 옷에 그다음에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주머니가 다 터지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어 죽겠어. 오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새 옷을 하나 다 선물로 줬다잖아요. 그 아이가 왜 이거 나에게 줍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질문했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이 옷을 벌써 지불했어. 이 돈을 지불했어. 나 지불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이 얘기했다잖아요. 나도 너 만한 그런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추위에 허덕이었던 그런 적이 있단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나에게 그 코트를 하나 선물 딱 주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왜 줍니까?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네가 이 코트 값을 지불했어. 너 지불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중년 그 아저씨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그 어린아이에게 그죠? 똑같이 그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걸 보고 아가포에라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죠?
똑같이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옛옷을 여러분이 벗으시고 또 새 옷을 입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옛옷을 벗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새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죠? 새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뭡니까?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하죠. 완전히 낡은 옷이 있다. 그런데 새 옷을 오려다가 그 헌 옷에 낡은 옷에 입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헌 옷이 있어. 그리고 새 옷이 있어. 그러면 어떤 거 입으면 돼요? 새 옷 입으면 되잖아요. 헌 옷은 마음에 됩니까? 버리면 돼요. 근데 그 새 옷에 그걸 잘라갖고 그걸 헌 옷에 입혀야 뭔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뭘 모르냐. 자기들이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게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헌 옷을 버리고 뭘 입으면 돼요? 새 옷만 입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에 그 낡은 옷이니까 뭐 새 옷을 그거 잘라서 붙이는 게 그걸 뭐 나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새 옷에 그걸 오려서 낡은 옷에 붙여 준들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낡은 옷 때문에 새 옷 그게 기본 게 다 떨어져요. 실이 다 당깁니다. 둘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새 옷이 있는데 그걸 잘라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새 옷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낡은 옷이란 걸 비유로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낡은 옷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새 옷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이제 말씀 들으시지만 여러분이 자꾸 덮어 씌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있는데 그걸 바꿔야지 안 그런 척, 그죠? 뭐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영적 상태 근본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암인지 뭔지 보면 알아요. 진찰을 해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영적 의사예요. 그런데 나 병 없습니다. 암 걸렸는데 나 병 없습니다. 그냥 뭐 감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뭐 그냥 잠 못 잡니다. 그렇게 하면 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잖아요. 정확한 자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암에 필요한 처방을 해줍니까? 감기에 필요한 처방을 해줍니까? 감기에 필요한 처방만 해주잖아요. 감기약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암하고 전혀 상관없고 어찌 보면 암이 더 심해집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자꾸 껍데기만 자꾸 씌웁니다. 그죠? 교회 와서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뭔가 복 받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껍데기만 자꾸 씌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교회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먼저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안 바꾸면요 이 옛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야지. 그 벗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옷 입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낡은 옷에다가 그 새 옷 조가리를 붙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낡은 옷을 아예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유대인이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 이거 버려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 합니까? 대부분 다 율법주의예요. 자기를 잘 못 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적으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다 따졌어요. 예수님 왜 저 가난한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율법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영적 상태를 알면요 누구에게 얘기도 못해요.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교회 왜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진짜 보면요. 야,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진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하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막 예수님 원망하고 그게 예수님 제자들 막 잘못한 거 핍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날고 옷, 그죠? 율법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비주의, 그죠?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면 막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가져가 죄 문제 해결된 게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것이 기적이에요. 그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면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신비주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애주의, 그죠?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낡은 옷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옛옷을 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라는 거 여러분이 뭐 이 옷 입고 뭐 옷을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옷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가죽옷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창피한 것을,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잖아요. 비틀어지잖아요. 그죠? 생명 없으니까 죽은 거, 그죠? 두르고 있으니까 어느 날 다 흘러내리잖아요. 결국은 가죽옷, 종교로는 절대로 우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죽옷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행이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선행,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원죄 문제, 가문 이런 저주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자기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하와에게 아무리 뭐 디자인을 잘해서, 그죠? 그 치마를 만들어 준들 그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계 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은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기준, 철학, 그죠? 이거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돼요. 2부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철학 얼마나 중요한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 많습니까? 근데 다 뭘 모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죄 문제 해결되는 방법 몰라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철학자만 철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꼴통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만의 기준, 복음 아닌 기준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좀 축복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이 뭐 따라오는 축복도 많지만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이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좀 축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너무 강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아닌 기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도십니다. 그죠? 그거 바꿔야 돼요. 고집, 어쩌보면요 똑똑한 사람도 고집이 세지만 무식한 사람 고집 더 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죠? 이거 바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같은 얘기지만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면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생각요? 틀린 생각. 여러분 틀린 생각이 바뀌어지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잘못됐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상한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된 것도 바뀝니다. 여러분 가져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예배 드리세요. 최고의 것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 드립니다. 근데요, 응답받는 사람 딱 보면요,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이 보세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할 때 뭐 입고 야구합니까? 야구 유니폼을 입고 저기 운동합니다. 그죠? 그 야구 유니폼을 입지 않고 수영복을 입고 나왔다. 야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되죠. 수영 선수가 그죠? 펜싱 옷을 입고 수영한다. 수영이 잘 될까요? 수영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옷도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조금 갱신하세요. 그죠? 주일날 오실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옷 입고 와도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이상한 옷 입고 온 사람에게 예배 은혜 더 안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옷 입고 오면 하나님 더 은혜를 줍니까? 맞아,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죠? 저 오늘 지금 예배 때 반바지 입고 와서 설교한다. 그죠? 빨리 막 나가고 싶을 거야.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가지고 육신의 옷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죠? 마음만 달라진 게 아니라 생각, 마음, 중독된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폐전병처럼 찬양하지 마시고, 저 앞에 다 앉아 있으면, 아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또 힘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다 해도 여러분이 크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승리한 싸움을 하고 온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우리 가정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 내가 이것도 못 이겨내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힘든 척, 안 되는 척, 더 열심히 한 것처럼 속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저도 보면 다 압니다. 얼굴 딱 보면요, 여러분 막 찬양 크게 부른 데에서 여러분 저번에 성령 충만 받구나, 그렇지 않아요. 딱 보면요, 얼굴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흑암과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흑암색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와서 막 내가 잡혀갖고 우리 가정은 이런데 내가 뭐 찬양해봐야 뭐 어쩌저쩌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실패하고 교회 와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실패하더라도 교회 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서 실패하더라도 교회 와서 승리해야 돼요. 6일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단이 쏟는다니까. 그죠? 사단이 항복한다니까. 저래도 안 되네.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낙심해서 그래 하잖아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집에서도 실패하고 교회에서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교회 와서 실패하고 그래, 그게 내 뜻이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바뀌어보면요, 아유, 저 쏘간 줄 알았는데 안 쏘갔네 저거. 그래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계속 지속하다 보면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그래 되기 지금 축복합니다. 마귀가 손놔야 돼요. 그죠? 낙심했다가 기뻤다가 뭐 좋을 정도 아니고. 그러면요, 계속 마귀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내 자신에게 낙심합니다. 그죠? 에휴, 나는 안 되네. 낙심해버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새 옷 입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바뀌는 응답의 길을 지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여러분,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갑옷. 그죠? 갑옷을 입어야 우리는 어떤 싸움에 승리하냐면 영적 싸움에 승리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여러분이 입어야 돼요. 이 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12절.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깊은 밤을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빛이 없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산불 사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한번 보셨습니까? 막 도로에 막 나무가 막 넘어지면서 불타고 산에 막 양쪽이 불 다 타고 그게 막 쫙 가는데 바퀴까지 다 타고 빛이 막 안 보이니까 연기가 너무 막 제하고 가득하니까 길이 안 보여서 옆에 있는 동승자 얘기하잖아요. 좌회전, 좌회전, 막 우회전, 우회전. 얼마나 막 안 보이는지. 그죠? 근데 그 빛마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이트 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죽었어요. 나오다가 차에 막 불타서 죽고. 그런 사람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제가 물하고 불하고는요, 많이 경험했거든요. 불에 빠져 죽을 경우 한 3-4번 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불에 타서 죽을 경우도 한 2-3번 돼요. 우리 뭐 장파도 집사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속초에서 막 불이 났잖아요. 우리 속초에 그 이유준 목사님 집이 도로변 그 양양에 있는데 이유준 그 목사님 그 집 옆에도 불 다 탔다니까요. 하늘이 막 잿빛 하늘인데 와, 이게 지옥이구나. 막 재 날리고 막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대낮인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시야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죽는 거구나. 그때 제가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요. 불이 이쪽 산 저쪽 산까지 1000m인데 불덩어리가 1000m 날아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번 사고 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불 났으면 빨리 피해야 될 텐데 왜 안 피하고 있었지? 그게 아니에요. 물하고 불은요, 어느 날 언제 들이닥치는지 몰라요.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고요, 불이요 1000m 날아와서 우리 집에 딱 떨어진다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깊은 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낮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낮의 축복. 우리가 뭐 3교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낮에 일을 많이 합니까? 밤에 일을 많이 합니까? 보통 사람 낮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깜깜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낮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른손, 왼손, 죄송한데 왼손잡이 요즘 많거든요. 근데 옛날이나 유대인이나 다 오른손, 왼손보다는 어느 손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오른손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 나옵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밤은 누굴 상징하냐? 사단을 상징하고 사단의 일을 상징합니다. 낮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상징합니다. 그죠? 빛이 임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여기 보면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원하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요. 불신자는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도 빛 대신 그리스도 갑옷을 계속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현장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 갑주의 옷을 여러분 가지가 입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가지의 어떤 것도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죠? 생각, 마음, 육신 다 공격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10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 입어야 되냐? 그죠? 첫 번째로 마귀를 뭐 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싸움하는데 싸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당합니다. 그죠? 그 어떤 운동하는 고수가 있었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검도하는 사람하고 유도하는 사람 둘이 만났다잖아요. 고수가 딱 둘이 만났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먼저 때렸을까요? 에? 검도하는 사람하고 유도하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고수가 결혼했는데 둘이 딱 맞는데 둘 다 먼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때릴 빈틈이 없는 거예요. 고수들은 압니다. 고수들은요, 무기가 있다 해서 이기고 그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빈틈이 없어. 검도한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때릴 곳이 없어. 유도할 사람이. 잘못하면 대치기 당할 것 같아. 그리고 유도한 사람도 자기가 할 것 같으면 이 검도한 사람이 먼저 칠 것 같아. 둘 다 그냥 한 시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설교 시간입니다.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렇죠. 유도가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그렇죠. 검도한 사람 발 아파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 유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려고 그러면 마귀가 겁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흔들어 버립니다. 막 경제 흔들어 버리고 막 건강 흔들어 버려요. 그래도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죠? 불신앙, 염려, 걱정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의의 흉배.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죠? 공격하려는데 말씀이 있어. 그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죠? 자꾸 불신앙 집어넣는데 믿음의 방패가 탁 있어. 그래 상관없어. 죽으면 천국까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복음 전하는 신발. 그죠? 전도하는데 미쳐버린 거예요. 그죠? 건드려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빈틈이 어떤 곳이 있나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안 흔들리는 거예요. 가슴에 참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그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됩니까? 그럼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건 문제죠. 그죠? 말씀 있습니까? 방패 있으십니까? 믿음의 방패. 진짜 복음 전환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사단이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라도 빈틈이 있다. 사단을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대적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전도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는 게 바로 전도예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군인이 투구 쓰고 총 들고 무장 다 있는데 허리띠 메고 있는데 가시밭길 그 뾰족한 강길 이런 데 돌아다닌다. 싸움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싸움에 승리하냐면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가지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싸움에 실패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혈과 육의 싸움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벌써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해서 100%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 19장 8절. 성경에 보면 잔치가 있는데,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세마포 옷을 안 입었어. 그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지옥을 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이거 여러분이 그래서 막 주일날 뭐 흰옷 옷 입고 오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뭡니까? 또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는 자녀다. 이거 모르면요, 개판 5분적으로 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좀 약점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내가 목사다 이러면요 달라집니다. 그죠? 내가 막 이상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뭐 아무도 없는데 뭐 마음대로 다니다가 목사님 이러면 어휴, 이거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빛과 소금. 그죠? 그런데 이제 참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항상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낡은 옷과 새 옷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낡은 옷을 벗으시고 새 옷을 입으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셔서 여러분이 생활 하시고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옛옷을 버리고 진짜 새 옷을 입으며 갑옷을 입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한 종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